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경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생명의 빛교회, 또 더샘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범사에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 모양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올 때 모든 것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했네요. 제가 이제 한 40일 정도 작전 기도하면서 아침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계속 아침에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할 때, 다 포기했을 때 부흥이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벌써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오늘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제가 준비한 게 좀 부족해서 탈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는 이제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성탄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구약에서부터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나아가 이제 신약에 나타난 그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지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지만 또 한번 또 새롭게 들어보시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에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성탄절 12월 25일 아닌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라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을 지키면은 안 돼. 그럼 우상 숭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어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현황은 이제 헤롯 1세가 이제 있었을 때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BC 37년에서 4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인 아켈라오가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왕이 분봉 왕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중간에 태어나셨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또 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다. 예. 나 처음 듣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서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연대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연대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보는 지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헤롯 왕이 이제 죽었을 때, 죽었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태어남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직전에 이제 월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식은 BC 4년 3월 12일에서 13일 이 사이에 일어났었죠. 또한 요세푸스는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유월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BC 4년 유월절은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은 날을 추정해 보자면은 BC 4년 3월 12일에서 4월 11일 그 사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규빈이 교성이 괜찮아?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출생은 최소 BC 4년 3에서 4월 이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어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출생부터 어린 시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언급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죠. 그게 2번 나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족보는 더욱더 그러겠죠. 왕의 혈통을 잘 이어받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려면 족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 몇 대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에 14대를 끊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14, 숫자 14라고 하는 것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다윗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다비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 1, 2, 3, 4 이렇게 서로 치환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 보면은 다비드는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끊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시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14대는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알디엘부터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 족보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윗을 강조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의미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여러 명 나타납니다. 총 5명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유대인들 족보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데 굳이 넣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건국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여인들을 이름을 넣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사라라든지 뭐 레아라든지 리브가 이런 사람들을 넣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넣지 않고 마리아를 제외한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추측되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은 룻, 그리고 밧세바는 헷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중에서 3명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족보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족보가 있죠. 족보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3장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사이에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 어구를 사용하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좀 마태복음과 좀 족보를 달리 하는데 이것 또한 유대인을 강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실패를 다시 회복하고 이루시고자 두 번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누가는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소외된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용하는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2025년,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2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달력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 주후 525년경에 교황 요한 1세가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수도승에게 달력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연도를 막 추적하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그만 실수를 해서 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착오가 있으므로 약 4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재위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헤롯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신 연도는 BC 4년 이전으로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의 사망 연대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레뇨의 인구 조사도 해당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의 연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본 별 등을 고려했을 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BC 7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8세기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된 대로 태어나시죠. 굉장히 작은 동네이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작은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처녀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피곤해하시고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로 찾아가 경배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녘에 있을 때에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노래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그 구원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언약되어진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평화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요, 또한 우리에게 큰 평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방문자가 나타나는데 동방박사들이죠. 네,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 찬송 가사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중세에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여러 전설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물이 세 가지이니까 틀림없이 동방박사는 세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아라비아 이 세 곳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요. 근데 사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다만 동방이라고 했을 때에 해 뜨는 곳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마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쪽 지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표현되어지는 이 마고이가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마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해석하고 어떤 주술을 행하고 여러 가지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마고이들을 동방박사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 특별한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자연계의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별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특별한 계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탄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1월 6일 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육신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로 동방교회에서는 지켰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본다면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지키느냐라고 할 때에 우상 숭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죠. 네,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12월 25일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기 중에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그렇게 그 절기가 딱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점점 더 이제 그 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서 12월 25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되면은 전부 다 따라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놀러 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붙들어 놓을까 하다가 그날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것이 점점 더 성탄절이 공식화되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2월 25일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이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교회에서 또 이 일들을 쭉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중세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약 4주간 동안 대림절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점점 더 절기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문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차원에서 성경을 들려주는 차원에서는 괜찮았지만 점점 더 지나치게 의식화되고 이 절기가 성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성탄절이 점점 더 이렇게 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취합니다.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루터는 성탄절을 유지하자, 복음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칼빈은 성경에 없는 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칼빈도 이때가 되면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유독히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을 강조했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탄절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탄절을 절기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신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자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이제 근현대에 와서는 계몽주의 이후 종교적인 의미가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가정 중심의 축제로 다시 재정착하게 되고, 캐럴, 트리, 선물 문화가 확산되는 형태로 발전이 된 것이 바로 이때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로 있는데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점점 전파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19세기 말에 성탄절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성탄절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요.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산타. 산타는 사실 이제 초기 교회 시대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선을 많이 베풀어서 그 니콜라스 이름 앞에다가 성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산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니콜라스, 이렇게 산타 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 이분이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정말 굴뚝을 타고 갔을까? 아니면 빨간 옷을 입었을까? 이 부분은 1930년대에 코카콜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그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분장을 하고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타 할아버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혹시 동심이 파괴되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리고 그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육신의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신학적인 내용과 역사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탄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 빛으로 오심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로 또 섬기는 자리로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